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할로웨이의 세계 종교의 역사입니다. 학생들의 발표 중에 종교를 떠나서는 인류의 도덕도, 역사도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함께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소중한 시간을 드린 만큼 정말 소중한 발표였습니다. 자, 예쁘게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종교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발표하게 된 문현수, 최성빈입니다. 먼저 이 책을 설명하기 앞서 성빈 씨는 종교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교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살짝 그런 이제 매개체? 그런 어떤 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을 숭배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신이란 게 단일 신을 믿는 종교도 있지만 다양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신은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를 몇 개밖에 못 아는데 한번 다양한 종교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종교가 생성된 그 방법을 알아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종교의 역사 그리고 생성된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힌두교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힌두교 하면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종교잖아요. 사실 힌두교가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소를 숭배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도대체 뭘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힌두교는 인도에서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도 북서쪽의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 한 무리가 인도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옅은 피부색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을 함께 인도 지역에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카르마,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힌두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의 삶 이전에도 여러 번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고도 여러 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윤회라고 합니다. 삼사라라고 한다고 해요. 힌두어로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과 죽음이 삼사라의 열매이게 되는데 우리가 삼사라를 거치고 최종 단계인 모크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800만 번 죽어야 한다고 해요. 그 후에 존재로부터 해방되어 영원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영원 속으로 감추어지는 것이 힌두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힌두교의 종교 문학은 베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성서들과 다르게 베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베다는 현자들에게 들은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실행하는 의례안에서 지속된다고 합니다. 베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지식을 의미한다고 해요. 베다의 종류로는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베다 등이 존재하는데 각 베다는 모두 사미타, 브라흐마나, 아란야하, 우나파샤드로 나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우나파샤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물론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저는 우나파샤드에 대해 예전에 들어봐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우나파샤드가 아니라 우파니샤드구나. 못 들어봤습니다. 우파니샤드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제시를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종교서를 보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우파니샤드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고 비판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종교를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너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민 씨? 아마도 종교서에 있는 그 해석하기 애매한 말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파니샤드 기록 중 하나인데요. 자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던져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우주의 근원과 이어진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범여일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여일여의 뜻만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수행과 명상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에 쉽지가 않죠. 이런 사색을 하는 것이. 우파니샤드는 그것을 그런 방해물들을 마야라고 부릅니다. 마야는 환영을 뜻하는데 힌두교에서 이 세계 자체가 환영이라고 해요.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어온 모든 것을 환영해라고 치부해요.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진실이 장막 속에 가려지고 헛된 것만 눈앞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를 여럿으로 보고 내면을 외부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를 힌두교에서는 무지라고 부른다고 해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지의 장막을 벗고 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라는 궁극적인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실체이고 이를 통해 자아가 평온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힌두교의 대충적인 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사실 이 힌두교의 이런 종교에 좀 더 발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를 설명하기 전에 힌두교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성빈 씨가 준비하신 새로운 종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단일신을 믿는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기독교의 근원은 유대교인데요. 그 전에 한번 그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일단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대기근을 겪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같이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 이집트인들은 물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많은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로지 하느님을 믿자 사람들이 점점 인기가 증오로 바뀌고 이제 증오가 박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차별을 받게 되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씻지 마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일하는 노예가 됐습니다. 최하층 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가 이제 신의 도움, 신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기독교, 이렇게 신을 믿게 되고 거기서 생긴 종교가 바로 유대교이죠.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기독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예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되게 매우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예수는 안식일에, 즉 일요일에 곡식 몇 알을 땄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예수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과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것은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로마에게 침략에 당합니다. 이제 로마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라 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 하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버리는 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해의 대상이 되죠. 이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는 모세가 있었을지 지금은 다른 메시아가 필요해졌어요. 여기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 새로운 유대교의 종파,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는 바울이 없었으면 이 지금의 엄청난 종교인 기독교가 그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하지만 말했듯이 예수는 그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그 사도들도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파를 하자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살짝 아이러니하지만 돌을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 로마에게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그 수도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 선교를 하는
감옥에서도 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알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도 전파되게 됐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로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에 불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로가 자신이 황궁에 가는 길을 넓히려고 불을 일부러 냈다는 소문이 일어났어요. 자,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왕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나요?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쉽게 믿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살짝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의 왕을 좋아할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 그 리더십도 떨어지고 지지도나 인기도 많이 떨어져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기독교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신자 바울과 베드로가 참수를 당해요. 하지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 박해 후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신을 같이 믿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집회라는 뜻의 church라는 게 이제 지금의 성당이 의미하게 됐죠. 기독교가 매우 세력이 커지고 나중에는 기독교 자체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납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교황 우르반 2세 1995년에 십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십자군을 2세기 동안 7차례 파견하는데 이때 교황의 유인책은 면죄부였습니다. 500년 이후 1517년 레오 교황 시절에 이 면죄부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당시 연옥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는데요. 지옥과 천국 사이입니다. 자신이 만약 죄를 한 게 지었으면 연옥에서 7년을 머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교황은 이 면죄부 하나면 여러분들 바로 천국 갑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돈을 받고 팝니다. 어떠신가요? 천국이라는 종교적 가치가 그런 물질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실했던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화도 나고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발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 신부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 신부가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도 살짝 의문이 생긴 것이죠. 이러면서 이 면죄부가 판매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통해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 교황은 이 마르틴 루터 신부에게 저술 금지 칙령을 주고 최대한 저지하려고 했죠. 그러자 마르틴 루터 신부는 자신의 가톨릭 서약서를 불태웁니다. 여기서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이 당시 이 마르틴 루터 신부는 자신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일으킬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개신교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제 기독교의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살짝 끊긴 기분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 다음 설명으로 제가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종교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힌두교에서 윤회 사상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윤회 사상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고자 할 때 800만 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요. 사실 이게 엄청난 숫자죠. 800만 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되는데 기원전 500년경 이 시간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인류의 천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고타마 시다르타, 바로 붓다입니다. 힌두교가 퍼진 지 1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끊임없는 환생의 교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영혼은 삼사라에 갇혔을까? 그가 얻은 대답은 새로운 정신적인 운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크샤트리아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린 그는 열심히 힌두교의 성전인 베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29살까지 특권적인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며칠 사이의 일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버렸습니다. 그것은 4가지 광경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날, 사냥에서 돌아오던 시다르타는 땅바닥의 고통으로 몸을 뒤틀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그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 그는 등이 크게 휘고 손을 덜덜 떠는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또 수행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수행원들은 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생각에 잠겼지만 아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그는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죽은 남자는 힌두의 풍습에 따라 화장터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과부가 된 부인과 아들들이 울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다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것이 살덩이가 가는 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질병의 고통과 늙음과 그리고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답을 얻기 위해 시장을 갔고 그러한 삶을 보며 고통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시장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 의해 야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욕망에 의한 고통을 알게 되며 욕망을 증오하였으나 욕망의 얼맹이 사람들을 동정하게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윤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깨달음을 발견하고자 궁전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그는 육체를 부정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자기 부정에 돌입하였고요.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자 실망한 그를 따르던 수도자들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홀로 계속 길을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시다르타는 야생 무화과 나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앉았을 때 그는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때 시다르타가 알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바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가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욕망을 없애겠다는 욕망 또한 나에게 욕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무지가 파괴되고 지식이 생겨났으며 어둠이 파괴되고 빛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시다르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나의 임무는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그는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날을 성스러운 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자아의 인식을 바꾸어라. 흔히 고정된 세계관과 자아관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영원도 불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원하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 종교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 세상과 자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죠. 불변의 영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그렇게 무아를 설명합니다. 무상과 무아는 세계의 엄연한 진실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슬픔을 낳습니다. 세계와 자아의 끝없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 집착과 욕망은 소멸하고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교의 교리와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간추린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빈 씨는 종교가 인간에게 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필요하냐? 일단 저는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힘들 때 혹은 기쁠 때 나눌 곳이 있다면 이것은 종교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수 씨는 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사실 종교는 인간의 문명의 가장 밑에 있는 주춧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없이는 인류의 문명과 철학, 정의가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동물들을 잡아먹죠.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는 그러한 정의는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고가 인간이 동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이러한 사고관은 사실 종교에서 온 거예요. 종교는 이렇게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필요성은 인간의 문명을 지탱함에 따라 필연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세계 종교의 역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